네, 이 시간에는 시편 8편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전도단의 간사인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전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온도계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요. 날씨가 더우면 눈금이 올라가요. 절대로 눈금이 먼저 내려가거나 눈금이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먼저 내려가야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야 온도계 눈금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계는 자기가 겪는,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반면에 온도 조절계는 달라요. 온도를 일정한 온도에다 맞춰놓으면, 우리가 저 온풍기를 지금 24도에다가 맞춰놓으면요, 어떡합니까? 키를 쓰고 24도까지 온도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온도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잠시 꺼지게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24도에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늘 자기 환경, 그 다음에 자기 상황, 자기의 그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온도가 내려가면 자기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부정적이기 쉬워요. 나는 안 돼. 그리고 끌려다닙니다. 수동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힘들어지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어두웠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요, 냉랭했던 곳을 따뜻하게 바꾸고 분열되었던 곳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자꾸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를 온도계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무엘은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델 있죠, 모델. 옷 입고 나오는 모델. 그 모델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면 사람들이 그 모델을 삽니까? 옷을 삽니까? 예? 옷을 사죠? 모델 사는 사람 없죠? 우리도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델이에요. 뭐 그 사람을 숭상하고 그 사람을 사면 바보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구절 읽을 텐데요. 밑줄 친 말씀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줄 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여호와를 섬기니라 줄을 쳤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줄을 제가 안 쳤는데 여기에 줄을 치면 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다가 줄을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줄 친 말씀이 뭘까요? 예?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죠? 떠나지 않으시고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함께 계신다. 그 어두웠던 시대, 음란했던 시대,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고 그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음란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한 동성애를 갖다가 어떡합니까? 이제는 막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막 옛날 그 사무엘 시대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고지식하게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요즘 신앙생활은 11조도 안 하는 세상이야. 교회도 그렇게 자주 가면 광신자 소리 들어. 기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 세상을 따라서 온도계 눈금이 변화가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금에 따라서 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은 신분이 뭐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제사장이니까 성경 지식은 아주 잘할 거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무슨 역할까지 했느냐? 왕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흠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은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좋은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 그럼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물려준 좋은 생활 환경이, 많은 재산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더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망하게 하더라.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명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요.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그의 가슴은 점점 차가워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다 떠나가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까?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진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뭐 달라고 왔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 뭐 아쉬운 얘기 하려고 나왔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 또 하나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희 집애가 저한테 자꾸 졸라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붙었대, 떨어졌대? 몰라. 네가 기도해봐.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그러라고.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길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있죠? 찬송가 430장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갈 때 이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가 프랑스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사상은 이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존재 여부를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 존재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되었고 이 근대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생각에 달렸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가 판단하겠대요. 내가 판단의 중심이고 내가 결정의 중심이래요.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게 다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그 8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이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다라는 말과 돌보시다라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생각하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니까 누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 책임져야 돼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게 극히 작다는 거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돌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내가 생각할 능력이 있느냐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배골치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중에도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노숙한대잖아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나의 발목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한 대로 쓰면서 살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가정이 아니에요. 한 왕조를 세우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 아들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아니요. 이방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드리고요. 이방 여자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을 갖다가 어디다 들여놨어요? 성소, 지성소 안에다가 막 들여놨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위는 내가 뺏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너까지만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쪼개지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살아생전에 다윗과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어떻게 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실 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다음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전 이 다윗의 말이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 자녀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 17절도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내가 지금 받은 것도 굉장히 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작게 여기고 앞으로 너에게 임할 복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존귀한 사람 대하듯이 대해주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왜 나를 자꾸 존귀한 사람 대하듯이 대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있는 것까지 뺏겨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잘 대해 주십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거두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집이 있는 이유는, 내게 가정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삶에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에요. 겸손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얼마나 막막한 일 많이 겪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삼성의료원에 머리를 검사하러 갔는데 머리에 MRI 찍던 의사가 갑자기 비상을 거는 거예요. 위독하다고. 자칫 잘못했으면 1년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죠. 사진을 찍는데 머릿속에 피가 한 주먹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는 이제 수술도 순서 받으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요. 급하니까 MRI 검사하다가 의사 호출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술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상태가 많이 좋으셔요. 근데 그날 MRI실에서 나와가지고 응급실로 그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데요. 이 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의사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전 속에 오직 뭐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제 동생 때도 겪었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못 살린다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여주고 기다리라고. 뭘 기다려요? 죽을 날 기다리라고.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가만히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전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전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 무서워서 못 살아요. 왜?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일들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겁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난 천국 가면 끝나니까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잠시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좀 분량이 한 19절 되는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창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도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심하라고 주신 말씀인 이 신명기 말씀, 그 중에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이거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서 건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하나님이 안고 건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밤에 그런 기도, 능력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우리 속마음을 토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